자, 영적인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해석의 열쇠,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시편 해석의 열쇠,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대요. 자, 뭘 얘기했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전선지서라 부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기 선지서라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를 얘기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그래서 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뭘 얘기하냐? 구약 39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갈 때에도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 오늘 우리가 읽는 42편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결국은 뭐냐?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실 그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한 시편에 다 담아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다 담아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약 1500년, 약 15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 1400년쯤 되죠. 모세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1400년 정도가 돼야 예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로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명하게 될 이 42편, 이 다윗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전체 중에 하나의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100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으로 전체 다 담아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의 구조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전체 총 5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이고요.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권의 성경이 묶어져서 시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권은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2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도 나오고 아삽의 시, 그리고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가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3권에는 아삽, 고라 자손, 그리고 다윗,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권에는 90편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저자미상의 시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5권도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연대는 1권은 다윗의 시대 다윗, 그리고 2권은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게 다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권은 요시야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보다 더 성결하게 살았던 요시야 왕 시대에, 그리고 바벨론 586년에 바빌론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바빌론 포로 귀환할 때 2차 때 누가 학사 에스라, 그때 에스라 때,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할 때 인도자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오건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권은 창세기, 그리고 2권은 출애굽기, 모세 오경과 연결시키면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그리고 5권은 신명기. 그리고 여기에 중심 사상은 1권은 주로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2권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 3권은 거룩한 삶, 그리고 5권은 방황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무수한 노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5권은 하나님의 말씀. 요 5권 안에 가장 짧은 117편과 가장 긴 그리고 119편이 5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 그리고 하나님 창세기 때 복을 주셨죠.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홍수 이후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과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권과 4권은 1권이 시작이라면 4권은 41편은 뭘까요? 이 1권 전체에 대한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권은 1편부터 41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1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시편 1편에 나오고, 그리고 그분이 결국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의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내면의 삶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1편에서 이 1권은 41편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면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옳죠? 복 있는 사람이 이자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해 가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딱 설명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41편에 와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41편이 설명하면서 1권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가 이분이 누구다? 결국은 이분도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죠. 예수님. 그런데 이것은 이 시편 1편은 내면의 이야기라고 하면, 시편 41편은 외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외적인, 그러니까 행동들, 그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복이 있는지를 이 41편을 이야기하면서 1권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시편 41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쫙 설명하면서 내면의 모습부터 딱 이야기를 해오다가 41편 제일 끝에 가서 결국 뭐하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자가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이 있는 자고,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면 시편 1편의 내면의 모습은, 결국은 외적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그의 삶의 스타일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자,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셀의 하유시, 그리고 아세르. 이것은 뭐냐면, 아세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감탄사라고 그랬죠. 여기 시편 1편 1절에 하유시, 남자를 얘기해요. 그 남자, 넌 누구냐? 복이 있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복되어라. 그 남자, 넌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요 시편 41편도 딱 마무리하면서 뭐예요? 아세레. 그러니까 마무리, 히브리 원문의 1장 1절에 첫 시작하는 단어와 41장 시작하는 첫 히브리 단어가 어떤 말이라고요? 똑같은 말로 시작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복이 있도다. 공동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복이 있으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보는 자. 그리고 달. 이 달은 뭐냐?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돌본다는, 보살핀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원래 원문의 기본 내용은 뭐냐면 사칼이에요. 사칼은 뭐냐면 신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사칼이에요. 용이 주도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해하다. 번영하다. 안목을 가지다. 숙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무엇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뭐하다고요?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용이 주도하게 그들에 대하여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줌으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그가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뭔가 모욕을 당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진짜 도와주는 그 손길이 딱 다가올 때는 그에게는 뭘로 다가와야 된다?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는 그 손이 여러분이 딱 도와주면 그 손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손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면서 생색내고, 주면서 사진 찍고, 주면서 자랑하고, 주면서 높임을 받고, 주면서 드러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도록, 그리고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해야 그게 진짜 돌보는 것이란 것이죠. 그 받는 사람이 감동을 하게 그렇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받고 기분 나쁘고 언짢게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면서 욕독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처럼 돌보는 거예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의 영혼을 세워주고 단순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지만 실제로 채워지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듬뿍 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끔 그의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신중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이 사칼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게 만들어. 하나님을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만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하다고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달. 본래 의미는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매달려서. 여러분 보통 교수형처할 때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지요. 그리고 벌할 때 뭐하죠? 사람을 고문할 때 매달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축적으로 허약한, 그리고 가날편, 파리한, 가난한, 그리고 약한, 낮은, 얇은, 비천한,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물질적인 이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했냐? 몸에 높은 곳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란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주 비천한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것? 보살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당겨져 나오도록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은 다윗의 뭐냐? 다윗의 경험입니다. 경험. 자기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시편 1편, 대부분의 다윗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시작했던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왜 42편을 끝에 나눴냐?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자기에게 뭐가 있냐?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자기의 경험인 거예요. 그냥 글자로 만들어낸 허구처럼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자기의 삶들의 현장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한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이렇게 궁핍하고 힘들고 환난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이 있느냐? 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질투의 영이죠.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죠. 1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16번을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13번은 자기의 장인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요 사무엘상 22장은 초창기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도망가는 초창기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합니다. 아둘람굴로 도망했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이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보면 이 도망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잔뜩 붙여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 자기가 막내잖아요. 형님들 대하기가 쉽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온 거예요. 아버지 집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 집이 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모였던 사람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돈이 없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냐? 자기 속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꼭 어떻게 하냐? 자기를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방어해요.
그래서 이 방어하는 마음의 상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도 끊임없이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이렇게 스키암 동굴로 이루어져 있는 지대예요.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동굴처럼 안 보여요. 이렇게 바위 밑에 이런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 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암 동굴이에요. 스키암 이렇게 이런 동굴들이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 결국은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예요.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은 이때 남자가 몇 명이냐? 여러분 이때 구약시대는 인원수를 계수해요. 인원수를 카운팅하면 여러분 남자만 계수해요. 그러면 남자만 400명이란 것은 적어도 여기에 보통 몇을 곱해야 되냐? 4를 보통 곱해야 돼요. 4. 그래야 보통 처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처와 자식들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왔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도 있다고요. 여기에는 가족들도 같이 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하 몇 명이냐? 최하 아무리 못 잡아도 1000명은 되는 거예요. 최하예요. 요거는 보통 한 1400, 1600명 이상이에요. 1600. 이거는 바글바글 이 아둘람 굴 한 명에 들어가면 3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뭐냐? 지금 여기에 하루에 1600명, 1000명 이상이면 여러분 하루에 먹는 음식만 생각해 봐요. 새끼, 물도 필요하잖아요. 물도. 그리고 잠자리도 필요하고 그냥 굴이에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 때 빽빽빽빽 끓이고 울어서 하면 여러분 도망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뭐와 같냐? 짐과 같은 존재예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 입어서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뭔가 여러분 곁에서 없으면 좋겠다는 불필요한 뭔가 진처럼 느껴지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잔뜩 바가지채로 뿌한 거예요. 트럭채로. 뭐냐? 도망자예요. 도망자. 10여 년 세월 동안 이제 9년 넘게 이 행동을 해야 돼. 요 사람들이 또 뒤에 불어나서 남자가 몇 명? 600명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200명이 더 늘어난다. 거기에 적어도 4 곱해봐. 800명이 더 늘어난다. 이게 도망가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사 가는데도 하루 이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초창기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 사람들이 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은 뭐죠? 자기 형님들이죠. 형님들. 동생이면 야 이래 하면 되는데 형님들이잖아요. 다 부모님들. 이게 가장 다루기 힘든 상태예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집에서 뭐 하죠? 존경받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 역사학자죠. 미래 학자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습니다.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만큼. 권력이동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 고대 역사부터 쫙 권력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그 권력의 이동을 그가 이렇게 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어떻게 했냐? 폭력으로 권력이 이동했는데 누가 힘이 센 사람 쪽으로 권력은 이동하더란 것이죠. 역사를 쫙 살펴보니까 힘이 센 폭력을 통하여 더한 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그쪽으로 이동하더란 것이죠. 그
그리고 언제 권력이 이동했냐? 돈이 많이 있는, 경제가 부흥한 쪽으로 권력이 이동하더란 것이. 그래서 중심 지역이 바뀌더란 것이. 나라의 중심 나라가 바뀌더란 것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부한 나라. 경제가 융성한 나라가 권력이 그쪽으로, 재원이 많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더란 것이. 그래서 권력은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생물처럼 바뀌어져 가더란 것이.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했냐? 처음에 고대에는 폭력으로, 그 다음에 부로, 현대 사회에는 어떻게 됐냐? 지식, 정보를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냐? 최고의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지식에 따라 권력은 이동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식 뭐죠? 기술이죠. 기술.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권력은 그 중심부로 이동하더란 것이. 그래서 권력은 멈춰 있는 게,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항상 이동해 왔으면 힘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그래서 무기도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냐? 권력이 이동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보세요. 아비의 형제, 그의 형제와 아비의 형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죠. 유목민이고,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총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 당한 모든 자, 힘이 없어서 쫓겨나온 사람들이, 빚진 자, 경제적으로 어떻게 파산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구의 억압을 받고 누구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했냐? 하나님이 잔뜩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권력이 이동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권력이 이동하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잔뜩 붙여놨냐? 하나님이 다윗 괴롭히려고 이렇게 했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오늘 가난한 자는 앞에 4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종류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를 보살피게 되어지면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오늘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하게 밥을 굶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요런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원한 맺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멍해 줄, 그리고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 압제당함을 통해서 원망이 생기죠. 가슴에 원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뭐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끊어주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멍해를 꺾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해줘야 된다고?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와서 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난한 4종류의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결박, 그리고 압제, 멍해, 이런 것들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들이 가난한 자, 줄인 자죠. 없는 자들을, 빚진 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내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유리아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사무엘상은 모든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를 보고 입히며 또 내 골육은 뭐예요? 형제, 그 모든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금식이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의 도망자의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가 뭐가 되겠다고? 금식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삶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도망다니면서 요 일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둘람 굴에 요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를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양식을 나눠주고 집에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입히고 그리고 스스로 숨지 않으면서 같이 동거동락하며 살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뒤에 앞에 보시면 이사야 58장 8절부터 11절이죠. 그리고 요 앞에는 뭐냐? 이사야 58장 6절, 7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8절이에요. 됐죠?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진 이야기인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빛을 비출 만한 빛이 아직 자기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빛을 담아내기에는 그의 빛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년의 도망자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돌보면서 어떻게 했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증가시켜주면서 그에게 없는 하나님의 빛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는 빛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뭐처럼 만들어 주려고, 그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빛. 다윗에게는 왕국의 빛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빛이 다윗에게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비출 만한 빛이 다윗에게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비추는 그 강력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주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 그래서 진리, 고난 중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을 주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에는 다윗이 아직까지 너무나 어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훈련 연단의 기간 동안 뭐 했냐? 그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처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뭐라고요? 새벽빛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 새벽빛처럼 빛나도록 만드는 공장의 장인들이 되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히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 도움이 안 되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붙인 거예요. 빛이 필요해서. 그래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 어둠의 삶이 낮과 같이 밝아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짐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낮처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들 결국 뭐가 되냐?
뒤에는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일궈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정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빛은 나라를 만드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애라.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조회를 얘기합니다. 조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조회라 그러는데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과 빛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요? 요 빛은 뭐와 같은 거라고요? 생명이란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이 빛은 어두움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아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는 빛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빛은 뭐라고요? 진리라는 것이 진리. 그래서 생명, 빛, 진리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의 빛은 하나님을 비추기에 너무나도 자원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의 도망자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준다고요? 빛 대신 빛을 주고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사람은 결국 뭘 얻게 되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육체적인 충족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족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을 다윗처럼 이렇게 하실 것을 누구를 통하여? 다윗이라는 모형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면 보세요.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윗이 치러가는 것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으로는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실제로 블레셋을 지원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모세가 아말렉을 칠 때도 두 가지 하죠. 여호수아는 가서 칼로 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하죠? 손 들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결국은 요거는 뭐냐? 다윗이 만들어내는 것은 육적인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는 권력의 이동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 이동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기도할까요? 안 하겠죠. 편안한 사람들 제가 기도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환난이 와야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야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해라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평탄하게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음식물도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하고 입혀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결국은 자기가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외부로는 뭐가 있죠? 장인어른, 원수가 있죠. 블레셋의 공격이 있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기도할 때는 뭐가 있냐? 기도가 폭발이 되는 거예요. 뭐냐?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강력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뭐하냐? 필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뭐냐? 다윗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돼요. 기도 자체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쉽게 얘기하면 조그마한 불이었는데 이 불이 용광로처럼 세상을 뒤집어 삼킬 만한 불로 커져가는 거예요. 강력한 불이 된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서도 악한 영을
처부수는 강력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뭐하리라?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보세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것은 뭐냐면 기도를 죽이는 하나의 제초제와 같아요. 기도가 풀이라면 기도의 풀이 계속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기도의 풀을 죽이는 제초제와 같은 역할이 뭐냐? 그게 멍에,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도 않는 것을 그 사람의 어깨 위에 뒤집어 올려놓는, 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이렇게 멍에를 올려놓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허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도를 죽이는 제초제와 같은 역할을, 이런 것을 뭐하라? 제하여 버리란 것이지. 그러면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그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영적인 것들 때문에 뭘 하나님이 키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냐? 기도가 폭발한.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엄청난 영적인 깊이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뭘 세워준다고요? 기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리는 복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는 수많은 복이 있죠. 그래서 어렵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뭐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 많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그의 삶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에요. 그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 그의 어려운 삶에 대한 그런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이 뭐하냐? 30배, 60배, 100배의 폭발적인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폭발적인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인도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 이런 폭발적인 기본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가 다윗의 삶들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뒤에 뭐하냐? 영광이 호위해주는 이런 호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뭐하게 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어지면 뭘 주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몸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은 뭘 주냐? 치유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치유가 급속하고,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줘. 그의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상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필요했다고? 하나님의 빛도 필요하고, 보호와 인도와 치유와, 오늘 여기에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뭐처럼 만들려고? 물된 동산처럼,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물된 동산처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만들려고, 물이 안 끊어지게. 그리고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 파괴된 기도를 기초적했죠. 제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역대 파괴된 뭘 세우기 위하여? 기초를 쌓기 위하여. 모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데를 다 보수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런 자로 하나님이 뭐 하려고 다윗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뭐 하냐,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딱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41편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이 받는 복을 이렇게 41편에서는, 이사야 58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41편은 어떻게 하냐 보세요. 똑같아요. 재앙의 날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뭐가?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리라.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수많은 재앙의 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인도하고 보호해 주더란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 주시더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긍휼의 역사가 있더란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환경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원수들의 뜻에 안 맡기고 뭐 했다고요?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원수들에게 이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뭘 해주더라고요? 기도의 폭발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요? 치유와 뭘 준다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와 오늘 다윗이 직접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뭐예요? 네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환경을 바꾸는 기도의 폭발적인, 그리고 치유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심었는데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안 심고 무엇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려는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지 않느냐?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안 심었는데 안 준다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은 심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풍성하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심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심었습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췄는데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어 놓으시고 주님은 거둔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은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심어 놓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어 놓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거두고 갔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누가 거둔다고요? 예, 믿는 자가 거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담아내면 예수님이 하셨던 심어놓던 모든 것들까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30배, 60배, 100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 심어도.
왜냐? 거기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거두지 않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게 낙담시키는 방해 세력들이 누구에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것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고. 원수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따 저거 언제 퇴질란지, 아따 저거 이름이 언제 없어질란지, 저거 탁 퇴져서 찍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슴이 아프도록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나를 보러 와서는 뭐하죠? 앞에서는 좋은 말 하다가 뒤에서는 뭐라고 해요? 험담하고 악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평화를 이야기하나 속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살기등등한 살인 충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에는 악이 샀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끊임없이 여러분을 없이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하는 그것은 그림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 막 그런 거예요. 정신병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래서 멸시와 조롱을 가고, 그리고 내가 신뢰하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결국은 떡을 나눠 먹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여기에서 구약에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귀한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셨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은 원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어렵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많습니다. 뭐도 있냐?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도처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신뢰하여 떡을 나눠 먹던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런 것이 뭐하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그러려니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뭐하냐? 저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접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젯밤에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지만 아내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기대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안 해줘도 서운한 마음이 안 든 거예요. 뭔가 마음에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의 보호막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상처 입을 일이 없어요.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보호막 속에 딱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끊임없이 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통 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가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 종류의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에게는 방해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멈춰 있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영적 권력 이동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 이동은 힘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력에 의해서, 이것은 군사력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 기술,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이 세상의 권력은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력은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력, 하나님의 중심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영적인 권력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쏟아져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력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권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하고 사랑을 가장 많이 품고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가장 많이 담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 들어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긍휼이 가득 들어차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풀려나냐?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하라?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문맥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그러므로 정리해요. 정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기도하라 얘기하지 않고 이상하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래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진짜 몸으로 하는 진짜 기도란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남에게 뭘 하라? 많이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폭발시키는 주님의 방법이. 이것이 율법이고 모든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란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긍휼과 이 사랑이 딱 풀려나오면 뭐가 있냐? 앞에 얘기했던 5가지 5대 권세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려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왜 5대 권세가 없느냐? 앞에 이야기했던 빛,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기도, 그리고 치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이런 5대 권세가 왜 풀려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통로는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흘러가는데, 이 통로는 사랑의 통로가 연결이 되어져야, 긍휼의 통로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긍휼의 통로가 연결되어져요. 그 통로를 통해서만 여기 내려오게 하나님이 세팅을 내놨는데 이 통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뭐가 풀려나지 않는다고요. 5가지 권세가 풀려나지 않는. 그래서 뭐하라? 진짜 구해서 받기를 원하거든, 찾아내기를 원하거든, 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기도의 핵심이란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과 코드를 딱 맞추면 뭐하냐? 주님이 여러분의 빛을 줘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길 원하시는 선명한, 아주 선명한 그 시대에 참으로 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권력은 이동하게 되죠.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느냐?
진리를 제대로 선포해 주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권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구제 사업하고 이렇게 해도 진리가 명확하게 따라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적인 빛이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 계속적으로 없으면 이 빛이 없는 가운데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은 어둠의 일처럼 여러분을 힘겹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돌부리처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항상 공급이 되어진다?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시대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냐? 수많은 열강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찾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영적인 권력 이동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기름 부음이 강한 곳에 영적 권력은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영적 권력이 이동합니다. 그가 금교의 목사 그런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력의 이동은 그가 금교의 사역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크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력이란 것은. 영적인 권력은 임재가 얼마나 그 속에 있느냐, 이것이 영적인 권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물러서 역사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이동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력도 뭐하냐, 하나님의 영적인 권력도 어떻게 하냐, 요 세 가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냐에 따라 영적 권력은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깊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선명한 진리가 날마다 살아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기름 부으심이, 폭발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력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영적인 권력 이동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의 긍휼의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미래에 대한 욕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여기에 개인적인 욕심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를 참여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가 이 사람들 뭐하고 하냐? 자기의 욕심대로 얽어밀려고 해요. 그들에게 멍에를 뒤집어 세우려고 해서 자기의 손아귀 아래 넣으려고 해요. 이런 인간적인 욕심들이, 권력욕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임재가 좋아서 많은 영혼들이 모여지면 이것을 뭐 하려고 하냐? 끊임없이 순수함을 유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것을 조작하려고 그래요. 임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끊임없이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뭐 하냐? 이것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마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제사 지내서 장로들이 나를 버리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임재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 욕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적인 권력이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모한 적, 장성한 적 죽음,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영적 권력의 핵심이 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